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 세 절 말씀을 통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아마도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많이 암송되고 또 기억되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 유명하고 또 너무도 많이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명하고 많은 자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에 비해서 본문의 내용이 정확히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알려졌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는 답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왜곡된 형태로 그 말씀의 내용과 그 말씀의 진리가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사도행전 1장 6, 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1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자리와 또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누가의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 의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에 사랑을 경험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던 누가복음에 이어 사도행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에 관해서 기록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에게 전달되었고, 동일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흘러갔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던 이방인의 시각으로 오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전제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얼마나 왜곡된 형태로 잘못되었는지는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여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시고 그 보이시는 과정 속에 부활하신 목적과 또 예수를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역하라라는 의미로 그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를 부활케 하셨고 그를 다시 살리셨던 목적들을 알리기 위하여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40일간의 시간들을 보내는 과정 속에 오늘도 그 과정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이미 4절에도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이 함께 모였던 그때와 동일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같은 시간적 연속선상에서 물론 한 공간, 한 시간의 연속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문맥에 있어서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목적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만났고 그들은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부활 후 40일간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 어느 시점에서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 그 부활 후 주님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일관된 하나의 목적, 즉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 알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유지 가운데 제자들이 부름받고 있고 성도들이 부름받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내용은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 약속한 것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에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냐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앞으로 10일 후에는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될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기 전에는 내가 너에게 요구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성령의 강림, 성령을 덧입는 것,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렇게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먼저 전제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정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 라고 요구하는 예수님의 말 앞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이 회복하시려고 했던 이 나라의 회복이 바로 그때 성령 하나님의 오심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처럼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묻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 당시 예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얼마나 달랐던가라고 하는 것들을 암시하는 말이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해되었던 것은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글개역 성경에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원래 원문에 보면 이 내용은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체가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 자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과도 같다는 겁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제자들은 그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시하고 있지요. 즉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즉 BC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 나라가 망했던 그 역사적인 경험을 알고 있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거나 정치적으로 그렇게 회복된 적이 없었는데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기,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져 그들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는, 다윗 왕조가 다시금 세워지고 독립이 되는 그런 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과 같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대속적 은혜를 주신 것은 단순히 민족적이고 혈통적이고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죠. 상징적으로 그것이 보여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민족과 국가와 혈통을 뛰어넘은 모든 열방을 향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것을 목표하고 이루신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가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혈통적이고 국가적이고 그리고 민족적으로 제한되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은 그 질문 앞에 답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드러납니다. 6절에서 이스라엘 나라, 즉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7절과 8절을 통해 답을 하십니다. 먼저 7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다 라고 먼저 대답하십니다. 사실 때와 시기에 관해서 물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은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어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답을 통해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관심을 갖지 말아라, 즉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마음을 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이런 대답을 면밀히 살펴보면 때를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자들에게 책망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회복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마음 끊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책망이죠. 관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때에 대해서 물었던 제자들의 의도가 지금 예수님에게 그대로 드러나 예수님은 그 때를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으로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그 물음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을 겁니다. 내가 그 때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니 그 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그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의도는 그때가 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 그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욕망에 대한 표현이 또 한 번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책망으로 그때에 대해서는 알 바 아니야, 관심 끊어 라고 말했던 이유는 아마도 후자의, 즉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있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운동이 되었던, 아니면 특정한 기술이 되었던, 아니면 지적인 능력이 되어 학습적인 능력이 되었던 어떤 독특한 혹은 특별한 능력을 부여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 언제 봅니까? 라고 선생님에게 질문하게 되어 있고,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은 그 스포츠에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프를 잘 치면 골프 대회 한번 엽시다. 테니스를 잘 치면 테니스 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배드민턴을 잘하면 배드민턴 한번 하십시다. 볼링을 잘하면 볼링 한번 하십시다.
이렇게 자기가 남다르게 가지고 있는 능력들 혹은 특별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요구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에 열심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열심을 표출할 만한 그런 기회와 내용들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님이 오실 때, 즉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통해 자기들의 선민의식이 완성되는 것을 원했다는 거죠. 나는 남들이 그냥 시간 허비하고 그렇게 놀 때에 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었으니 그 주님이 오시면 내 열심이 결과될 것이니 그때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그동안 내가 노고 수고했던 모든 일들이 그렇게 열매 맺게 될 것이고, 억울하게 삶을 살았던 내 삶이 그렇게 만천하에 인정될 것이니 그때를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날이 그날이 될 것이니 그날이 언제인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관심 끊어라. 그런 의도와 목적으로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임함,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때는 너희에게는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 그 나라를 기다리는 그 의도가 불순하고 왜곡된 형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오늘 책망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언제 옵니까?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열망보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내 욕심을 채우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내 열심과 헌신이 그렇게 열매 맺고 확인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이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때를 갈망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단순히 책망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주어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관심 끊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알려진 바가 없으니 관심 끊고 그저 성령 하나님이 임하기만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때와 시기,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때이니 그때가 되면 그동안 억울하게 누명 쓰고 억울하게 취급받던 우리들의 삶이 인정받게 될 것이니 그때를 기다립니다.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말했던 그들을 향해서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그때에 대해서는 관심 끊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주어지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증인이 된다라고 했던 이 말은 명령일까요? 약속일까요? 여러분들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속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많은 자들은 이 말씀을 명령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의 임재가 필수적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면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가져오는 삶의 모습은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동행하는 삶은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약속하는 이 약속은 그냥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냥 명확하게 나타나는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은 노력이나 의지를 들여서 살아내야 될 책임이나 명령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의 결과라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삶의 약속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를 기다리고 시기를 요구했던 제자들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이 약속으로 주어지는, 즉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당연히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고 소망하며 그때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거리가 있는, 그것과는 좀 더 차이가 있는 모습으로 때와 시기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열흘 후에 오게 될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이 주어져도 그 완성은 아직 기간을 두고 이루어야 될 삶의 내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 두 번째 약속을 통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와 시기에 관심 두지 말고 먼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권능의 삶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그렇게 완성되고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책임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욕망인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했고, 그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완성을 소망하여 그렇게 그때와 시기를 요구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그때와 시기는 너희의 소관이 아니다. 그때와 시기가 너희들에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에게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곧 증인의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증인이 된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위해서 대변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말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구의 증인이 된다라는 말은 누구를 위하여 말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누군가의 그 올바름, 누군가의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하여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어지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되면 그가 바로 내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될까요? 바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증인입니다. 죄 없는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증인이고, 그 의로우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셨다라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증인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대속적 은혜의 증인,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통하여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동참하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멋있는 옷을 한 벌 장만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옷을 입었습니다. 멋진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멋진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그 옷을 덧입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입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멋있게 보이려면 굉장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지요. 왜 불가능합니까? 옷을 안 입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멋있어 보이려고 해도 수치스러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 우리의 성품으로는 불가능한 일, 우리의 본질로는 불가능한 그 일, 우리의 성품과 본질로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죄를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가능케 됐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어서 그것이 가능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을 증언하고 삶을 통하여 드러내 보이는 삶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테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증인이란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순교한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 마르테르라는 단어에서 순교자, 순교한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어요. 그 말은 건 뭡니까? 이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증인으로 산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겁니다. 즉, 내 삶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위해서 드린다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결말을 위하여 그렇게 나의 주어진 24시간, 나의 주어진 인생, 나의 주어진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순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돌이켜서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과 재림을 위하여 그렇게 살도록 본성적으로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한 삶이. 저 역시도 힘들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삶을 살기에는 역부족일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잠깐 의지적으로 노력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우리는 우리의 욕망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노력으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증인의 삶이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재림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도대체 증인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어렵기에 그렇게 우리 가운데 순교하고자 하는 각오와
은혜를 덧입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마도 이런 삶을 잠시 엿볼 수 있는 삶은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내용일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가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내용들, 즉 인류를 심판하는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32절부터 볼게요.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인를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에 사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내용으로 주어지는 자들의 모습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그리스도 대하듯 대하는 자라는 겁니다. 볼품없고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않는 그 사람에게 먹이고 입히고 다가가서 위로하고 힘을 공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던 자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사는 삶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반대도 등장을 합니다. 자, 41절에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실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에 사는 자, 즉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그리스도 대하듯이 대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했을 때 그 요구를 거부할 만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앞다투어 그 요구에 응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고 볼품없는 저 미진하고 미개한 한 사람이 요구했을 때 그것을 나누는 자가 있겠는가? 쉽지 않지요. 어렵습니다. 지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즉 내 증인의 삶은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순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전에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 삶을 오해하면 누구나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증인의 삶은 내가 있는 그곳, 나를 부르신 그 자리,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과 목적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 요건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를 내어도 그것 역시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결과로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제자들을 통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때와 시기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낸 거 기억하시죠? 내가 남들 다 놀 때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거 기억하시죠? 빨리 오셔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저 못난 자들, 나를 인정하지 않는 저자들에게 내 우월함을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우리 모두가 그 성령 하나님을 함께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승천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만방에 알리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세상 가운데 소망으로 주기 위하여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 욕망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여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복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묵묵히 주어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의 표현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볼품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반적이고 평범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죽으신 은혜가 부활하신 은총이 승천하여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성장해 가고 풍성해 가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그분이 하늘에서 다스리시고 다시 올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의 삶의 내용으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을 순종을 통해 드러내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을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욕망으로 채워져 있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날마다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삶을 통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하고 행동함에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 보이게 하셔서 말에 조심이 있게 하시고 행동에 주의가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은 자로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일에 동참받고 있고 그런 일에 소명으로 자리를 부름받고 있음을 우리로 알아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세움받기를 원하고 저희들의 가정들이 그렇게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